집이 구원받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너 자부 네 아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 가족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다. 노아를 부르사 하나님이 방주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도록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런 투로 앞에 섰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세를 향해서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능력, 그의 정체성, 그의 신분, 권세, 배경을 확인시킨 다음에 준 메시지가 네 백성이 고통 받는 걸 내가 다 보아서 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바로 앞에 서기만 하라. 가서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사흘 길쯤 앞서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오니 우리를 내어보내달라고 해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서 그 말을 해라. 내가 재앙을 다 내린 이후에야 그가 말을 들어줄 것이다. 10가지 재앙 통과하고 난 다음에서야 바로가 손드는 거 이미 다 예언하시고 모세에게 준 겁니다. 피해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걸 바르는 날 다 살아날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주어진 첫 예수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마가복음 1장 14, 15 철설교입니다. 15절에 뭐랍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첫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급선무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결정이 뭡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기로 섰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언약 성취되는 그 믿음의 결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분명히 이룰 테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 너는 고넬을 만나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 구원의 메시지. 그 첫 메시지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방금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서 1장 9절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데 뭘 믿는 겁니까? 구원 얻는 걸 믿으라 말.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다음에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말이에요. 구세주 그러잖아요. 구원주. 여호와의 구원 이게 예수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사단을 이기신 참왕으로, 십자가의 피로 제 문제를 사신 참 제사장으로, 그 삼직이 그리스도직입니다. 삼중직,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속속 자기 신분이 이야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자기 존재, 자기 실존의 가치를 어디 안에서 찾았냐? 그리스도 안에 찾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 거구나.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된 거구나. 바울이 이 복음에 막 감격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피를 볼 때에 어떤 피입니까? 예수 피. 순양이 걸려있다.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재앙에서 뭐 하겠다? 넘어가리라. 재앙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피를 볼 때. 찬송하잖아요. 265장 1절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 찬양이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재앙에서 멸하지 않고 그걸 패스오버하게 했다네. 유월절이면 유월절.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피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 놓친 멸망받아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불뱀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불뱀에 물린 자 죽게 된 그들을 향해서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는 거예요. 노뱀을 누가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산다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자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뭘 한다?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마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수고로 구원 얻지 못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은 낡은 옷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그런 모피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못 된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 예수를 주로. 그가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사실을 네가 믿으면 된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우리의 어떤 상태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치유할 때도 보면 그래 믿기만 해라. 믿음 반대. 네가 왜 의심했니? 그거예요.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본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언약 붙잡는 순간에 죄의 건세, 지옥 사단 건세는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 재앙으로 우리를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딱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떤 목사님이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 많이 부르더라 이거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얼마나 은혜로워.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꼭 잡고 가소서가 아니라 꼭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잡고 있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미 주님이 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구에게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와 다 함께 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된 건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걸 엄청 각인되어 있어요. 사건 문제 터져봐요. 복음 아니에요. 그럼 자신 힘으로 여기 복음이냐 물어봐요. 여름 말하고 있는 거 복음이냐 이거 한 자기에게 물어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용서한다.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붙일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정말 알면. 사랑한다. 뭐예요? 폼 잡을 것도 없어요. 복음 아닌 걸로 각인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배당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출석 다 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체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경상 사람들 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포항 사람 포항말 하고요. 김천 사람 김천말 하고요. 어딜 가든지. 햇니도 아니니도 포항 김천 사람들 경북 사람 그러거든. 밥 묵니도 안 묵니도 햇니도 아니니도 니도 이게 이제 경북 전천 사람들이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가가 우린 다 알아들어. 서울 사람 못 알아들어. 우린 다 들어. 다 알아. 아 가가 그거 애 집 그 아이구나. 가가 이래 이 말이 뭐야 그게 말이. 그런데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어. 안 바뀌어요. 거시기 하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또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영적 상태가 바뀌겠어요. 조그만 땅덩거리 이 말 하나 안 바뀌는데. 제가 김해 있을 때 장로님이 이제 장흥 사람이라, 호남 사람인데, 봉고 타고 우리 쭉 가는데 갑자기 기대보러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대보러 자기 부인 보고 이제 그 피곤해 하니까 밭에 일을 하니까 피곤하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어깨에 기대보러 그냥 단번에 놓은대. 우리 가서 흉내 낸다고 그래요 기대보러.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영적 세계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걸 뭐 해야 되겠냐? 주를 바라볼 때 상관없이 역사를 체험해요. 그분의 성격, 체질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요. 아휴, 저 사람 참 꼴값한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꼴값하는 그대로 믿음으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정말 주 예수를 바라본다. 영적 성령도 되는데, 주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지 못한 걸 말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막는 영적 독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영적 독소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불신앙. 최고의 독소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 바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불신앙. 그 독소예요. 그거 내버려야 돼. 그걸 접수하면 안 돼. 아무리 이분이 정직하고 성실해 살아도 그 정직, 성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불신앙의 씨앗 같으면 그와 상종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에서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요.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되게 해야 돼.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 주님이 죄로 피로 다 해결하셨는데.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공중 건져 잡은 자라니까 사탄이에요. 영적 독소. 넓은 문, 폼 잡을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 은혜의 복을 막는 영적 독소. 여기에 부르신 자는요, 12가지 영적 문제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난 창세 3장, 네피림이라는 6장, 성공이라는 바벨탑 11장,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부르신 자는 여전히 그 문화 속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 영적 상태로, 6가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상 문제로,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코스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그거 하나요, 하나.
그래서 모든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은요, 구원의 언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길이에요. 칠칠절을 지키라, 성령이 한 인도하심이에요. 수장제를 지키라, 천국병이 잊어먹지 마라,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된다. 성경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12세 된 사내 아이들을요, 예루살렘 다 모아가지고 그 시청과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 언약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저게 뭡니까? 그걸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주라. 다른 소리, 실담 소리 하지 말고. 언약을 언약되게 말아 전달해 주도록. 그래야만이 사단 권세를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지.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돈을 많이 번다. 돈 버는 사람 세 비었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려우면 3분기 수익이 10조 원 육박한다는데. 삼성 한 그룹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삼성은 우리 3, 4분기 수익이 지금 10조 원 육박한다니까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기업 많아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지역 배경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유성을 통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참선이신 그리스도. 지향 조직에 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단이 주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뭐에 때문에 막히느냐? 할례자들 보세요, 할례자들. 불신자들은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업보 아닙니까? 제 운명이죠, 뭐. 제 팔자거니. 그래서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 모르니까 문제는 성경 가진 자들이요. 교회 출입하는 자라니까. 기도하는 자, 11조가 뭔가 아는 자, 유대인.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믿은 유대교 기독교인들. 먼저 믿은 자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요. 오늘 본문에. 본문의 이 사건 이슈가 뭡니까? 고넬료, 그는 고넬료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우리가 함께 놀 수 있겠냐?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역사를, 글쎄, 그는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일 뿐이야. 야, 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선을 딱 놓는 거예요. 주님 십자피로 그 선을 다 육체의 휘장과 함께 다 찢어버리고 만난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복음인데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칼질하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내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서울에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 기록상 통합적 교회죠, 연동교회. 장로님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분들이 모이는 거기에 쌍놈이 장로로 임직이 되고 피택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양반 그분은 장로가 안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쌍놈이 장로가 되니까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이래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양반들끼리 세워진 교회가 안국동이라는 안국동교회랍니다. 양반교회. 옛날에 그런 게 많았다니까요. 어떻게 저런 백정들이 있는 교회에 내가 올 수 있어. 주님은 살인자도, 주님은 별의별 세상에 좋은 것을 담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 교회예요. 자기에 대한 그걸 보는 거, 자기로. 수준 낮은 것들, 자기요. 그럼 네 수준은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왜 비난이 될까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라.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앞에 1절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방인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도들, 형제들, 주변의 사람 다 알고 그 사실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못 받아주겠다는 거. 참이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 12장 15절에 이런 썬뿌리요.
신명기 19장 18절 독초와 쑥의 뿌리들처럼 이게 참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 믿는 게 아니지 사실은. 여론신앙이지. 여론신앙인, 무리신앙인, 종교인, 군중인, 신앙인일 뿐이지 사실은 믿는 사람 아니지. 흉내내는 거, 폼 잡는 종교인 똑같은 거예요. 할례자들은 할례자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읽힌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데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1장 8절 사도행전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5년에 3년에 땅끝까지로 내정이 된다.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 그것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거듭나니까 뭔 교회가 되죠?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초전의 모습이 이런 상태라 아직까지도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체질이. 창세기 19장 보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람 가문인 롯의 가정에다가 소돔 고모를 멸망이 될 테니까 빨리 우리 경상도 튀라. 빨리 튀라. 또 한마디 합니다. 네 아이 없냐? 네 자부 또한 없냐? 네 사위는?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빨리 튀라. 이 성은 멸하게 돼 있다.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이야기하더라.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하고 구원 역사를 듣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멸망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초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갈라소장 4절에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이어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냈다. 예수냐 할례냐. 할례냐 무할례자냐. 바울이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 징조에 불과한데 그림자에 불과한데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본질 아닌 걸 가지고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니까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본기 그게 다니까. 이들에 대한 독선이 얼마나 큽니까? 고넬료 집에서 왜 식사했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닦아 세우고 그래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독선을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그분은 성경 가진 자, 기도의 사람. 링컨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을 가지고 기치를 들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아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다 가까워진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루리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걸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줄 터이다. 그 구원의 말씀을 딱 붙잡는 구원의 말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적인 그런 모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서 이방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는 소식을 넣으면 영적 대잔치 축제가 뭐 이루어지면 뭐 할 텐데.
그것이 문제화 되고요. 문제지 삼고. 참, 베드로가 이렇게 옛날 지 모습이거든. 베드로. 옛날에 베드로 그랬거든. 참, 내 복음 잘 몰랐을 때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베드로가. 참, 이 현실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자기 체질을 발휘했다 안 그래요. 성질을 뿌리고 니부터 한번 오봐라. 니 잘난 게 있나? 막 바가통, 박치기, 부시기 뿌리고. 옛날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야. 칼 빼가지고 막 죽이려고 이랬는데. 열심당원이니까, 열심당. 다 칼을 휴대하고 있으니까. 말고기 탁 떨어뜨리고. 모세, 이제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요즘은 단무지, 단순 무지.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교권주의자 앞에 섰을 때요, 감정으로 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천하에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주여, 저들의 종들의 유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입을 벌려서 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완전 달라진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본문도 14절에 보면요, 11절로 이하에 보게 되면,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4절로 11절 보게 되면 10장에 있었던 그 사실을 또다시 옮겨놓은 것처럼 또 간증, 또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다. 자세히 설명했다. 베드로 성격도 안 맞는 거예요. 자세히 이루어진 그 역사를 증거하는 거, 증거. 그 증거 앞에 18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맑게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그 성령의 안에서 온유함이 있어, 온유함. 복음 전할 때는 막 허파가 뒤집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막. 그런데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 속에 관한, 그 베드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니까 베드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관한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온유하게 해라, 겸손함을 해라. 베드로. 자기가 옛날에 막 시급했거든, 그야말로. 자기도.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성령이, 12절에 뭐랍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그리고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나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랬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속되고 거짓된 거,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3번의 나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더라. 어떡하겠냐? 누가 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베드로. 어느 정도로 자기 의가 충만했는가 하면요,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기 의지, 자기 의. 주님 저 모르십니까? 이게 자기 의라니까, 베드로는. 그때 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어서 어렵게 된 거 아니겠냐. 그런 이유에 설명하기를 16절에 이 말을 했는데 물세례 성령 세례를, 그게 이 말이구나. 그게 16절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거구나. 우리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구나. 그게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늦게 불 붙은 게 오래 가잖아요. 이제 염소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소똥 이런 거 있잖아. 소똥. 늦게 불 붙거든. 그래, 불 붙었다 수똥이잖아, 수똥이. 베드로가 늦게 딱 깨닫지만은요, 생각나느라 알아챈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거꾸로 죽을 만큼 베드로가.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뛰어난 베드로로. 두루 다니며 3개월 산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아주 영적으로 분별이 있게 되네. 베드로 사도. 그러면서 17절에 나나 너나 같은 선물을 거기도 하나님 주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결정적 말을 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역사 앞에 조용하게 이렇게 간정하고 보고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 앞에 허감은 꺾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신경질 낸다고 사람이 변화되거나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역사할 때 하나님 그 역사 그를 바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 그겁니다. 그거. 온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차별 없는 구원, 국경 없는 구원. 그것이 생명 없는 회개를 얻게 된 거예요. 생명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 7장 10절. 생명 없는 회개.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 설교가 막 대단했잖아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요. 네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늘 결론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 역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을 수 있겠냐. 베드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이 코로나 참 재앙들 그 남은 건 호들갑들 거 없어요. 불신자들의 소리 그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성경에 다 예언 다 되어 있는 건데 뭐 첩치 기근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말세에 큰 고통 때가 온다. 이미 다 성경에 메시지 다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붙잡아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성경이 다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라니까. 엄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그 이후에 끝이 오지 지금은 시작이 불과한 것이다. 끝이 아니야. 호들갑 떨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일을 갈 길을 쫙 초대교인들은 간 거예요. 가는데도 이런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그러나 언약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서는 이런 비난들, 힐난한 소리들이 많아도 다 묻혀져요. 결국은 안디교회 세워지고 선교사 파송되어지고 세계복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보배롭고 사람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집이 구원받을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있게 하는 그 일에 멋있는 전도자의 걸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